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죄송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2023년 작년이죠. 다니엘 기도회 매년 11월 달에 하죠. 그 기도에서 간증했던 스티브 모리슨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스티브 모리슨 장로의 본명은 최석춘입니다. 최석춘. 그의 고향은 강원도 묵호이고 이 고아원에서 살다가 이제 14살 때 미국의 모리슨 씨 가정에 입양되어 이제 미국으로 가게 되죠. 바로 이 모리슨 미국 사람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양자. 이렇게 하여 14살 고아였던 최석준은 모리슨 씨의 아들이 되어 이제 스티브 모리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하였고 미국 항공우주연구소 수석 연구원으로 재직하다가 이제 퇴직했죠. 지금은 이 자신처럼 고아가 된 아이들을 위해 한국 입양 홍보회를 조직하여 입양 사업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에서 이번에 간증을 들은 성도들은 아마도 기억이 좀 날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즉 양자로 입양되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아시나요? 똑같은 원리.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다.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4문입니다. 34문. 자, 양자됨이란 무엇입니까? 답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 행위로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숫자로 받아들여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든 특권에 대한 권리를 갖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즉 그분의 양자가 된 것은 우리의 선택이나 노력이나 어떤 선한 행위의 결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 믿게 된 그 과정들을 쭉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이제 부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아빠, 아버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이죠. 그러나 때가 차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자, 6절 보세요. 여러분이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셔서, 그게 뭐죠? 성령이죠. 아들의 영 보내셔서 아바 아버지라, 우리가 보통 아빠 아버지라 하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또 이와 또 흡사한 말씀이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양자로 입양된 사실 말씀을 하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특권,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졌다라는 것까지 나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아빠 아버지, 아빠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불러요.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구원의 서정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어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과정을 보면 여러 이제 과정이 있음을 보게 돼요. 자, 이것을 이제 구원의 서정이라 했죠. 구원의 그 서정에는 이제 부르심, 뭐죠? 소명이 있고, 우리 그 방송실에 자막 한번 띄워줘 볼래요? 그다음 뭐죠? 중생, 거듭나는 거. 그리고 동시에 뭐가 일어나죠? 회개,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회개, 그리고 신앙,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그리고 뭡니까? 칭의, 이제 의롭다고 하나님이 이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양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돼요, 그렇죠? 입양. 그리고 성화, 견인, 영화, 이런 이제 과정이 쭉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소명, 중생, 회개, 신앙, 칭의, 양자는 어쩌면 동시적으로 한순간에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게 뭐 시간적으로 착착착 뭐 이렇게 있다는 게 아니고 거의 동시적으로, 그리고 딱 한 번 우리의 생에 있어서. 그러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의 변화, 변화가 이제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 물론 이것도 뭡니까?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 혹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의 행위로 이게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천국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성도의 삶이 다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 이걸 뭐라고 하죠? 성화라. 성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5문 한번 보세요. 성화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같이 한번 또렷하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화란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의 사역으로, 이것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인격에 걸쳐 새롭게 되고, 죄에 있어서는 점점 더 죽게 되고,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믿음을 가지게 된 성도의 심령에는 이제 성령님이 거하죠, 그죠? 성령님. 정말 뭡니까? 구원받은 사람의 심령 속에 누가 계세요? 지금 성령님. 그 성령님은 이 성도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거룩하게 사는 거. 이걸 뭡니까? 성화라 하죠. 그런데 칭의와 양자됨은 한순간에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죠? 근데 성화는요, 오랜 세월을 필요로 해요. 아니,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래서 칭의와 양자됨이 어떻게 이제 출생이라 보면, 우리 인간으로 따질 때 출생이라. 그래서 우리가 중생을 뭐라 하죠? 본 어게인 하죠. 다시 태어났다. 이 출생이라고 하면 이 성화는 성장 혹은 성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변화, 그죠? 성장. 그 미국 코네티컷주 워렌에서 농부의 7째 아들로 태어난 그 찰스 피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으나 기독교 신앙에 회의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821년 그의 나이 30쯤 됐을 때 그는 치열한 이 자아와의 싸움 끝에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극적인 회심, 쉽게 이야기하면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진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회심 사건이라죠. 체험해요. 그 후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죠. 이게 뭐죠? 성화의 삶이죠. 그 뒤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변호사직 딱 포기하고 신학 교육을 거쳐 이제 목회자로 변신합니다. 아무것도 뒤섞거나 왜곡하지 않은 성경 그대로의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그의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또 회심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기록에 보면 평생 사역하는 동안 50만 명 이상의 영혼이 그를 통해 그리스도께 돌아왔다. 그야말로 굉장한 하나님의 일을 한 분이 됐죠. 그의 말씀 운동에서 시작된 부흥 움직임, 이른바 제2의 대각성 운동, 아마 한 번쯤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이 영적인 흐름, 이게 미국뿐만 아니고 영국 전역까지 강타를 합니다. 그런 찰스 피니 목사의 저서 중에 죽을 만큼 거룩하라 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을 만큼 거룩하라. 이 거룩이 뭐죠? 성화를 이야기하죠. 근데 무엇만큼? 죽을 만큼. 그러니까 이 책은 그리스도의 성화에 대한 책인데, 이 책에서 찰스 피니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아주 참 잘 언급한 그 글이 있어요. 조금 긴데 여러분들이 하나하나만 따라 보세요.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요. 칭의, 성화, 영화 뭔가. 자, 우리 방송실 하나씩 좀 띄워주세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의 중요한 가르침, 즉 칭의, 성화, 영화에 관한 가르침과 친숙해져야 한다. 칭의는 어떤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에서 맛보는 경험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어렵게 된다. 그렇죠? 맞죠? 자, 그다음 이제 성화에 대한 부분이에요. 성화는 이생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와 더불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성화된다. 그죠? 우리 안에 누가? 성령의 내주. 그리고 뭐와 연결될 때? 말씀. 그죠? 그리고 믿음 통해서. 그 다음 성화란 어렵게 된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인식하면서 사랑에 기초한 거룩한 삶, 곧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거룩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다.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리고 이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영화에는 어려워지고 성화된 사람들의 신체적인 죽음과 육신적인 부활이 포함된다. 왜? 이건 죽음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니까. 언젠가 그리스도인들은 영화된 몸을 덧입게 된다.
마치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분이 영화된 인간의 몸을 받으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리스도인들은 영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이 생에서 칭의와 성화를 깨닫고 경험해야 한다. 이것을 적절히 표현하자면 한 개인의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를 포함하는 모든 과정을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올바르게 구원을 묘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시제가 모두 사용된다. 자, 이걸 한번 봐야 돼요.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으며, 이게 뭐라고요? 칭의. 자, 여러분 이미 구원 받았어요? 아멘? 네, 칭의죠, 그죠? 그 다음, 나는 지금도 구원을 받는 중이며, 뭡니까? 성화예요. 아직까지 완전한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는 지금 뭡니까? 과정 중이다. 그 다음, 나는 언젠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뭡니까? 영화, 완전한 구원. 그리고 이 칭의와 양자됨은 하나님과 단독적인 사역이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죠. 은혜죠, 그죠? 나를 뭡니까? 어렵게 해주시고 양자로 삼아주신 거. 그런데 성화는요, 하나님과 성도 간의 협력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도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5문의 답에서 죄에 있어서는 더 죽게 되고, 그리고 의에 있어서는 점점 더 살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보세요. 제가 한번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겁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늘 우리 속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해 있죠, 그죠? 그래서 누가 강하냐, 힘이 세냐에 따라서 우리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삶이. 자, 18절.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뭔 말이냐면은 진짜 뭡니까? 칭의, 중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된 사람은요, 어때요? 성화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살게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한다 뭐죠? 천국 가지 못한다잖아요. 근데 뭡니까? 양자됨의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잖아요. 천국을 받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행위들을 하지 않아서, 그죠? 안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양자로 택함을 받다 보니까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이런 뭡니까? 제약된 삶을 자꾸 내가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 22절 보세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돼요. 이게 뭐죠? 성화예요. 그러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자신의 이 모든 죄된 욕망, 욕심, 탐욕, 이 모든 것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제 목록이 나오자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이제 성경 여러 곳에서 또 반복해서 자꾸 나와요. 왜? 우리의 삶에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9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죠? 벗어버리라. 그러니까 칭의나 양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만의 사역이에요. 근데 이 성화는 뭐죠? 협력 사역이 바로 이 말인 거고. 내가 벗어버려야 되는. 그 다음 보세요.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그런데 우리의 이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이러한 죄에 대해서 점점 죽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죠? 물론 이러한 죄들을 전혀 안 짓고 완전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각종 다양한 죄들을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들을 짓는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그 강도가 점점 약해져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살게 되는데 이것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 말씀합니다. 이 시간 제가 이 성령의 열매를 한번 열거할 텐데 조용히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열매들을 얼마나 점점 더 맺고 있는가? 왜요? 이게 뭡니까? 성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번 자막 보실래요?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착함, 신실, 온유, 절제.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이런 열매들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점점 더 맺으며 살고 있나? 우리가. 여러분 이 성화는요, 이 내면의 변화를 이야기해요. 내면. 또 다르게 표현하면 그 인격의 변화예요. 인격의 변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화는 하나님과 성도의 협력적인 사역이라고 했죠. 그죠? 물론 성도의 협력은요, 어디까지나 소극적이에요. 제한적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게 성화예요. 이 성화에 대한 찰스 피니 목사의 이 정의 정말 너무 적절하게 정의한 걸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자, 한번 보세요. 성화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리하여 성령이 우리의 영혼을 충분히 소유하여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결국 누가 하셔야 돼요? 성령. 또 우리 편에서는 협력하는 게 뭐죠? 내가 성령 충만 받도록 정말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그 상태로 계속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성도 간의 협력이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보세요.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결국 누구죠? 성령이에요.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우리가 살게 되면요, 이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게 돼요. 점점. 대신에 이 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살게 되는 거 있죠. 그렇죠? 이게 동시에 일어나죠. 죄에 대해서는 점점 죽게 되고 의에 대해서는 점점 더 살게 되고. 특별히 성령님은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우리가 귀가 따갑도록 듣잖아요. 또 들어야 돼요. 정말 귀에 탁지가 붙을 정도로 들어야 돼요. 왜? 진짜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이거 외에는 없어, 방법이. 그리고 기도가 삶이 돼야 돼요. 기도가. 그러면 우리의 이 생각 또 마음, 관심이 이 땅에 있는 것들에서 하늘에 있는 것, 즉 뭡니까? 신령한 복을 추구하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싹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즉 이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의 삶 속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새 생활 가운데 더욱더 새로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점점 더 자라날 것입니다. 뭐죠? 점점 더 하나님 닮아가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더 많아지고 새로워지고 달라지고. 그런데 오늘날의 이 성도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로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가 과연 어느 정도 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토조 목사님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세상적인 리더십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과 너무도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죠? 거룩 성화가 없다라는 거죠. 토조 목사님은 우리의 이 성격이 또 성품이 십자가에서 계속해서 수술을 받지 않고 우리의 이 입과 교리로만 성화를 말하는 것, 이것을 종교적 소꿉놀이라 했습니다. 종교적인 소꿉놀이. 교회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이 성경 지식은 박사 수준인데 이 태도나 행동, 삶이 엉망인 교인들 때문에 교회가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 성화라는 것은 성품으로 시작해 일상생활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뭐로요? 삶으로. 뭐 성화라고 하면 뭐 기도하는 모습, 거룩하게, 또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먼저 상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화로 들어가는 문이지 성화의 본질은 아닙니다. 성화의 장소는 예배당만이 아닙니다. 생활의 성화가 없이
예배당에서만 보이는 성화라면 그것은 게토 성화랍니다. 이 게토가 뭐냐? 중세 유럽에서 유대인들을 강제로 격리시킨 거주 지역을 가리켜 게토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외부와 격리되어 살아가는 어떤 특정 인종이나 종족의 지역, 종교 집단, 자기들만 딱 사는 거, 격리해서 그것을 가리킬 때에 게토라 합니다. 우리의 이 성화가 이 게토 성화라면 우리끼리만,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아서 세상의 입방아에 오르내릴 뿐이지 아무런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는 얘기. 제대로 된 성화는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의 이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저 사람은 꼭 예수를 닮았어. 내가 예수를 잘 모르지만 참 예수 닮았어, 저 사람은. 이 말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꼭 예수님을 닮았어. 그런데 여러분, 저 사람이 누구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저 사람이 돼요. 저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끼리라도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변해서 달라졌어. 그죠? 참 변해서 참 달라졌어. 우리끼리도 이런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은 꼭 예수님 닮았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